오늘 이제 우리 주보 순서에 기록된 대로 일곱째 개인과 금향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개인과 금향로, 제목부터가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그 일곱째 인을 떼신 일과 또 이제 사도 요한이 금향로에 대한 환상을 보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 기록된 그 일곱 인 중 첫째부터 여섯째 인까지의 환상은 전쟁이나 기근, 또 죽음, 순교, 큰 지진, 이와 같은 이 대환란 시대에 대한 설명인데, 거기는 땅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이 일곱째 인의 이 환상인 이제 일곱 나팔장은 좀 더 구체적이고 그 강도가 좀 더 세진 강화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나팔장이라고 한 것은 보통 나팔로 이 경고한 것처럼 경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팔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 이렇게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여섯째 인까지 떼고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이제 일곱째 나팔재앙이 시작되고, 또 일곱 번째 나팔재앙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순간 이제 동시에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일곱째 이 개인과 금향로, 일곱째 인을 떼신 것은 곧 일곱 나팔의 내용이, 즉 일곱 나팔 재앙의 내용이 일곱째 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쇠사슬 고리처럼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 떼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일곱째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여섯째 나팔까지, 또 일곱째 나팔을 부는 순간 일곱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거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일곱 번째 나팔, 즉 마지막 나팔, the last trumpet, 이 나팔을 불 때 이제 재림하시게 될 거고, 우리는 다 공중의 휴거, 위대한 그 영광 가운데 부활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곱 나팔장에서 특별히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경고의 뜻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경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와 믿음, 순종과 전도로 더욱 이 환난을 준비하라고 하는 경고의 나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16장에 가보면 일곱째 나팔로 게시된 일곱 대접재앙은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경고가 끝나고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일곱 대접재앙은 우리 믿는 자는 받지 않는 것이죠. 왜?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순간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는 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다가올 환난과 재앙의 심이 점점점 어떤 내용들이 계속 똑같은 비율로 반복된 게 아니고, 일곱 인 재앙보다는 일곱 대접 재앙, 일곱 나팔 재앙이, 일곱 나팔 재앙보다는 일곱 대접 재앙이 더 반복적이고 더 강도가 세단 말이에요. 우리는 2001년 그 미국에서 발생한 그 WTC 월드 트레이드 센터 빌딩에 그야말로 이 비행기 폭탄을 통해서 무너지는 장면을 TV 화면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테러가 이제 21세기 초에 시작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이 테러는 과거 100년 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이 점점점 가까운 시기가 되면 될수록
더 반복적이고 더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 지구촌에는 계속 발생할 것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언제나 각오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이 성큼 더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IS와 같은 이 잔인한 테러 세력, 오사마 빈 라덴의, 그러니 말하자면 이 지구촌을 향한 테러, 이런 행위는 21세기에 그야말로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더욱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과학기술의 발달로 더 행복해지고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은 성경이 약속한 대로 불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노아 시대에는 불로 심판했습니까? 물로 심판했습니까? 홍수, 물로 심판했단 말. 그래,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이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된 바인 줄 알고, 우리가 그런 그 신앙적 무장을 해제하면 안 돼. 항상 아무리 자유가 많고 아무리 풍성한 시대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8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8장 1절로 2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이나 일곱 대접이나 다 재앙이요,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여섯째 인을 떼신 후에 이제 제7장에서는 중간 계시가 나왔는데, 이미 설명드린 대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과 그리고 저들이 받을, 즉 그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있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인을 찍어주는 자는, 이는 도장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인을 찍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말. 그러니까 인치는 사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는 거나 마찬가지. 택한 백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믿어지도록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를 부인하자니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성령의 인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모든 세상의 권력과 부를 제공해 주겠다고 해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져서 거듭나게 됐다는 말. 이걸 소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진리의 복음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아주 새겨지게 만들어 놔버렸다는, 그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인치심을 받은 자는 신구약 시대에 그야말로 셀 수 없는 숫자인데, 성경은 14만 4천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건 신약과 구약의 아담 이래로 구원받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의 총수고, 이들을 향한 축복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살게 해주시고, 밤낮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 위해 장막을 쳐주시고, 또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저들을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심으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이게 구조가 나선형 구조와 같아요. 처음에는 작다가 점점점 커져요. 그 사람이 총을 맞으면 총상당하는 흔적은 아주 작은 구멍이지만, 만약에 뒤에 관통했다면 뒤에는 엄청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알이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내장을 휘짓고 큰 구멍을 내는 것처럼. 이게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은 나선형 구조와 같아요. 똑같은
일이 똑같은 분량으로 3번 반복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점점 강도를 세지면서 엄청난 규모로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장은 무시무시한 거죠. 만약 하나님이 그 환난을 감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예. 그래서 이제 일곱째 인의 내용은 일곱 나팔로 나타나는데 일곱째 인은 마지막 인으로서 그 내용은 이제 말세에 될 일이고 그 인을 뗄 때 이제 7장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큰 전쟁과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예수님의 재림과 지상 심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물론 이 모든 건 다 환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하늘이 몇 시간쯤 고요했다고 했습니까? 반시간쯤. 반시 고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나팔의 내용, 즉 일곱인의 내용인 일곱째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이 무서운 전쟁과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아주 반시 동안 고요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일곱인의 내용을 즉시 실현해서 일곱 나팔을 이렇게 부은 게 아니고 반시간 동안은 뭐 잠깐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죠. 그러나 그 반시 고요 시간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정수니까. 분명한 한 가지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 반시간쯤 고요한 시간인데, 말하자면 일곱인에서 일곱 나팔 재앙으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날 재앙이 너무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 반시 고요의 시간을 주셔서 말하자면 죄인들에게 유해할 기간을 준 거예요. 회개하도록. 이 반시간쯤 고요한 시간, 이 시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회개할 시간이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이 반시 고요한 시간은 우리가 기도와 그 다음에는 이 말씀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을 대비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신앙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말. 그러나 이 반시 고요의 시간에는 이 세상 나라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이 반시 고요의 시간은 반드시 끝나게 된다는. 요새 뭐 이북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떠들어댑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억할 것은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하겠는가, 핵무기를 포기하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핵무기 포기하려고 했으면 벌써 무슨 가시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을 텐데 1년이 다 돼가도록 뭐 진전된 게 별로 없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 트럼프가 이 자유진영이 좀 이용당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현 정부는 좀 핵무기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막연하게 공산주의하고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타협을 위해서는 이렇게 협상하고 타협하지만 타협을 밑에서 장난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협상하고 대화도 하지만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되고, 비핵화 협상이니까 당연히 비핵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건들지도 않고 변방만 두드리고 앉았다는 말. 그러면 이북의
이 핵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어디다 쓸 것 같아요? 장차 아마 이게 모두 다 이 대전쟁을 위한 준비용이라. 뭐 이북만이 아닙니다. 중국이나 일본도 무소리만큼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가 아주 고요한 것 같고 물질 문명이 말하자면 발전해서 굉장히 살기 좋은 것 같이 보여지고 느껴지지만 훨씬 세계에서는 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앞으로 일어날 전쟁은 아마 이 제3차 전쟁이 될 건데 3차 세계대전, 이 3차 세계대전은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북에는 지금 뭐 핵무기가 한 15개 이상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협상하면서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협상하면서 그 기간을 길게 해가지고 만들어온 핵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도 안 합니다. 김정은이. 그리고 뭐 미사일 ICBM이라든지 기타 그 시설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제재 해제를 원하고 그 다음에는 선물을 기대하고 있단 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정제하고 대화도 하지 말고 협상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공산주의는 신의 존재를 믿잖아요. 인간은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원수는 공산주의입니다. 역사상 공산주의에 의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는 그 역사가 증거하고 있단 말. 말씀드린 여지는 오늘날 이렇게 편안한 것 같고 살기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평안한 가운데서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내내 이런 기간이 계속되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된 지가 아직 100년도 안 됐어요. 아니 100년이 뭡니까? 75년도 채 안 됐다고. 일본에서 36년 동안 종살한 지가 80년이 안 됐어요. 이제 한 75년. 6.25 전쟁이 난 게 얼마 안 됐어요. 70년.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은 과연 그런 그 인식이 제대로 있을까? 좀 염려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전설의 얘기가 아니고 금세기에다 일어난 일이야. 100년 안에다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단 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엄청난 재앙과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반시 고요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도록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거란 말. 하나님의 징계가 속히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치 말고 우리의 다가올 환란의 전주곡으로 알고 이 반시 고요 시간은 이 신앙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다 즉각 벌하지 않는데 그건 회개를 기다린 것이고 또 그 죄인이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걸 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거기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나팔하면 전쟁과 전쟁의 시작의 경고로 보는 것인데 나팔장은 하나님께서 이 불신 세상에 대한 형벌을 시작한 것이고 성도에게는 이제 주님의 재림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전쟁할 때 나팔을 불고 경고나 심판을 예고할 때 또 권총을 모을 때
그다음에 마지막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재림 나팔을 분다는 말.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52절까지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마지막 나팔은 일곱 번째 나팔을 가리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순식간에 성도들이 다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죽은 자들도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올라가고, 죽은 자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재림할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재림할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일이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첫째 나팔을 불 때 첫째 나팔 재앙 시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나팔, 첫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또 다른 환상 한 가지는 금양로 이 환상인데요. 거기 3절,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것도 상징인데요. 말하자면 환상 가운데 금향로를 보는데 제단 곁에 다른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이 제단 곁에 다른 천사가 하는 일은 성도들의 기도를 주관하는 듯 합니다. 이 성도들의 이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이 성도들의 기도와 또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아름다운 신앙 행위가 하나 합해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럼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란 엄청나게 중요한 특권이고 능력이죠.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원로 목사 이원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얼마 전에 찬당 가셨어요. 참 인자하게 생긴 분이시고 우리 교회도 초청해서 설교도 들은 바 있는데 훌륭한 분.
근데 그분이 우리 워싱턴 DC 근방 수도권의 버지니아고 멜랜드 워싱턴 DC를 상대로 이제 우리 한인 기독교 방송 이 기쁨의 소리 방송국을 개설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 참여해서 설교를 내버린, 제가 있는 교회에서도 한 2년 남짓 방송 설교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방송국에 돈을 좀 줘야 돼요. 근데 그분은 고정적으로 매일 하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하지만, 기도하고 꼭 끝나고 나면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저 북한의 2,700만 동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저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고 통일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저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남북회담이라는 미북회담 이전에 그분은 뭐 세상 떴으니까 조금 더 오래 사셨으면 좀 그 희미한 확신이라도 좀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분명한 한 가지는 뭐 그분만 기도하겠습니까? 남한에 사시는 수많은 이 실향민들, 또 하나님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저 북한에도 어떻게든지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를 많이 했을 거라. 또 우리도 지금도 이 북한 선교 연보를 늘 이렇게 매달 마지막 주 이렇게 모아서 언젠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그 심부름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일은 지금 그분의 이원상 목사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북한이 핵무기는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지만 나라를 개방을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베트남이나 중국 이상 정도로 개방을 한다는 말. 개방을 하게 되면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비밀리에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거고, 또 거기 이제 태간 백성들 인치는 일, 즉 복음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가능하게 될 거란. 우리는 그냥 뭐 당시에는 북한이 망해가지고 남쪽에 흡수 통일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장밋빛 희망을 가졌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마 사회주의 체제를 그대로 남겨두고 공산주의 체제를 남겨두고 아마 경제만 중국처럼 베트남처럼 개방을 해가지고 그것과 함께 이제 신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주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김정은 마음을 누가 바꿔놨을까? 1. 하나님이 바꿔놨다. 2. 지가 바꿨다. 3. 잘 모르겠다. 누가 바꿔놨겠어요? 하나님이 바꿔놓은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성도들의 기도가 마치 제단의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향불과 같이 향이 쑥 올라가지 않고 이 지성소에 가득, 성소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된 것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치 구약시대 성소에서 피어진 분향단의 이 향불은 그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기도가 바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우리의 의지나 공로가 아니고 누구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래서 불신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 안 올라가. 지붕 아래 뚝뚝 떨어지지. 비나이다 해도 응답 안 해줘. 왜? 상표가 안 붙었거든. 상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표가 착달라 붙어 있어야 하늘의 천사들이 보고 그걸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추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그 기도가 향연과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한 그 믿음의 이 아름다운 행위가 향기처럼 하나님 보좌를 올라가서 상달되고 그리고 그것이 응답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줄 때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고 우리도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 너무 우리 손자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장사 잘 되게 해주고 병 낫게 해주시고 그런 것은 그런 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중심, 기도의 중심은 저희 사탄의 문을 쳐부수고 천국 문을 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한 그 기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쌓이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일곱인과 일곱 나팔 제왕사의 이 반시고요의 시간에 이 사도 요한에게 금양로의 한상을 통하여 바로 우리 이 땅에서 드린 참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악에 대한 심판과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저 사탄과 마귀의 세력, 악령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유,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고 우리 딸 시집 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런 기도는 그럼 하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집장과 딸들 잘 보내고 사업 잘 되기를 원하고 인생이 잘 풀리기를 원하면 뭐 하면 되겠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에 섬기고 열심히 형제를 사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책임 안 져 주신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좀 성숙한 기도 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숙한 기도.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 향기처럼 올라가는 아름다운 냄새로. 물론 이 세상에도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가죠. 자, 거기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5절 한번 읽어주시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5절. 고린도전서 제2장 여기 맞아요? 향기. 고린도후서인가요? 네, 고린도후서 제2장. 고린도후서 제2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나 또 이 사람 앞에서 다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 이 향기라는 게 바로 성도가 믿음을 지킨 결과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행위가 성도들인 드린 그 기도와 함께 향연이 되어 하나님 앞에 때가 되면 반드시 상달되고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마침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기는 반시 고요한 시간, 반 시간쯤 고요한 아주 짧은 시간인 줄 알고 이 시간에 우리가 방종방탕하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장차올 환난과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일곱째인의 개인과 금양로 환상을 통하여 다소 어렵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희미하게나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방만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이 자유방종하게 살았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역군으로서 정말 날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의 봉사와 또 섬김과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이 시대가 과연 어떠한 시대인지를 바로 분별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니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